말씀 우리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우리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찾으셨죠?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하에서 독립한, 광복한 지 74주년이 되는 이제 우리가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인데 우리 광복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억하시고 마음에 오늘이 우리가 74주년이 되는 광복기념주일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 바탕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여러분 영상 3개를 보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개그맨이죠. 유재석 씨가 등장하는 무한도전 특집.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주제로 이 역사학을 아주 강의 잘하는 이 설민석이라는 분이 우리 설명하고 이해되도록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내용으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들이 최강의 정예부대인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대승전을 거뒀던 그 전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잘 보셨죠? 네, 한번 잘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의사, 열사, 지사. 의사. 유관순 열사라고 하는데 열사는 맞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불살른 그런 애국자를 열사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사는요? 지사는요? 안 들리네요. 지사는 뭐라고 그랬죠? 내 생명을 바쳐서 또는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지사라고. 우리가 애국지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우리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애국지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살인데 제 큰딸아이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 영상의 내용에는 광복 7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74주년이라고 그랬어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2015년에 나온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때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이라고요? 74주년. 74주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위안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혹독한 모습을 겪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해가 지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난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도록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과 제대로 하지 않고 배상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엄청난 일본을 대항해서 싸울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이라고 하는 암살 조직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폭탄과 함께 적의 그 요인들을 암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폭탄을 가지고 투척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본의 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장개석이라고 하는 중국의 총통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00만 군대도 할 수 없는 것을 조선의 청년 하나가 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상하이를 가면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로 썼던 그런 집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 그 처소를 아직도 매년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관광지로, 또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아직도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중국 상해를 가보시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많은 애국자들이 정말 숨어서 일본과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임시정부 처소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봉오동 전투. 그 일본군이 자랑하던 무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더 좋은 무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관총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기관총 한 대가 적군 500명을 상대해서 싸워 죽일 수 있는 그런 화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 일본군들은 대포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관총 부대를 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섬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일본군과 상대해서 우리나라 이 독립군들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수천 명을 살해하고 죽이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 8.15 광복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15 우리나라 독립 광복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다른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 평화가 이 놀라운 부흥이 저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땀과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정 집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예? 밖에서 놀아요. 그렇죠? 물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성가시게 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만 드리는 특권인가요? 한번 대답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동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른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Yes, no. 아니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몸으로 한번. Yes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른들만 드리는 특권이 예배입니까? 아니요. 반응이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no 이러셔야죠. no.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라고 정말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만나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나가 있는 저곳은요. 물론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장소에 있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저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천국이라면. 나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나처럼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예배를 드릴 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30살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맨날 밥할 때마다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된장찌개 끓이려고 그러는데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돼? 그랬더니 아마 된장 조금만 넣어 그러나 봐요. 조금 얼마나?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한 숟가락도 듬뿍 담아서 한 숟가락, 적당한 것 한 숟가락, 아니면 적게 덜어서 한 숟가락. 그렇죠? 숟가락은 어떤 크기 정도? 주걱만한 걸로 아니면 밥 숟가락만한 걸.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장모님이 얘기하나 봐요. 아이고 답답하다. 적당껏 넣어. 적당 것이 얼마냐고. 물만 넣어? 아니 뭐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끓이다가 뭐 넣고 설명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화를 한참 주고받아요. 세상에 30년 가까이 엄마가 하는 음식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지켜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배웠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지켜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 살림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도 몰라요. 매일 물어요. 엄마, 된장은 얼마나, 물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죽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 여러분은 그러시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46년, 7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나이 시간은 언제일까? 그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어른? 초등학생은 아니야. 유치원생은 아니야.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 마음속에도 생각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을 침략해 온 것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모두 한 770번 정도 된대요. 세상에 그렇게 외세 침략을 900몇십 번인가 받은 걸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770번이나 된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들어서 여러분 일본과 똑같은 나라로 삼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을사늑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결국에 강제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년간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약 400년간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살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400년간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수도로 끌고 가서 그래서 딴 나라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또 하는 거죠.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돌아와서 나라를 일구고 또 살게 하세요. 그래도 또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느 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식민지 통치를 로마로부터 당하기도 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2000년간을 나라와 민족이 없이 뿔뿔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 유태민족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희생당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으로 비누도 만들고 사람 머리카락으로 베개 속에 들어가는 솜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은 끝에 자그마치 2000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독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땅도 없어지고 국민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남아있고 글이 남아있고 성경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수백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주변에 수억이나 되는 그 이슬람권의 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저렇게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불과 36년밖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36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36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지금 우리가 광복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돼, 잊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의 여성들을 누이들을 성노예로 끌고 가서 유린하고 짓밟고 그러다가 나중엔 죽여 없애려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없었던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존재를 해요. 예? 서울대 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건 없었다, 성노예라고 하는 건 없었다, 그거는 그냥 돈 주고 돈 벌러 간 그런 몹쓸 인간들 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아직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유와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말과 글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완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강제로 우리 땅에서 살 수 없이 너희들은 저 만주 땅, 그 황량한 땅으로 가서 거기를 일구고 살아, 그러면서 만주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탄광 땅굴속 거기에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징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풀어먹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노예로 위안부로 그렇게 유린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돼요. 신명기서 6장 6절 7절의 말씀.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키려고, 자유를 지키려고, 독립을 지키려고 수백 명의 남녀 아이들이, 어른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군과 싸웠던 요새가 있는데 천연 요새예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몇백 미터 높이의 요새인데 빗물이 오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다 이렇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저장해가지고 모아놓을 수 있는 엄청난 저장고가 있고 그 안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래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로마군과 싸우는데도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군이 마침내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이 요새가 이렇게 높잖아요. 여기다가 산을 하나 쌓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타고서 요새로 침투를 해요. 마지막 이제 그 산을 쌓고서 요새로 침투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새벽에 이제 쳐들어가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자결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자결해 죽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도 칼에 엎어져서 자살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걸 가르칠 때 반드시 가보게 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마사다 요새가 그 제 첫 번째 장소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자기를 죽었던 수백 명의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를 죽었던 그 마사다 요새를 애국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장소로 그들이 기념하고 매 순간 아이들이 그것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 주시고 평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많은 애국지사들에 의해서, 의사 열사들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수고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빠 엄마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올 동안에 너는 거기서 얌전하게 놀아라. 우리 아이는 뭘 보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는 뭘 듣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아이들이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빼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순국 선열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초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이 여러분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감리교도였어요.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대학교죠. 여러분, 그런데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담장을 넘어와서 종로에서 만세 외치고 자신의 고향 천안에 내려가서 만세 외치고 부모님이 돌아가는 것을 눈에 보는 순간 목숨을 바쳐서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이죠.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 제가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꼭 전해주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